같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4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냥 약속을 주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보석 같다는 거죠. 보배 같다. 보배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또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영어로 최상급으로 최고의 약속이라는 거죠. 보배롭고 최고 큰 약속을 줬다. 자, 저는 이렇게 제 주위에서 약속을 많이 봤습니다. 제 어떤 친구가 딸한테 우리 집에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뭐 내가 늙고 죽으면 이 아파트 치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첫째에게 주고 또 하나 사놓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둘째한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아버지 엄마가 한 약속을 듣고 믿겠죠? 당연히 믿죠. 자, 그런 약속은 보배로운 약속이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한 채 얻었으니까 보배로운 약속. 근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약속은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뭐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 뭐 너 이번에 대학교 합격을 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큰 약속이죠. 진짜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나와 함께 결혼을 해준다면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 진짜 큰 약속이죠. 자, 세상에 이런 약속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타난 이 약속은 지금 베드로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깨질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절대 안 깨진다는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깨진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시시하게 뭐 차를 사준다느니 아파트를 사준다느니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약속이다. 진짜 보배 같은 약속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구약, 약속, 신약, 약속.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부 다 약속입니다.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 죄에 대해서 충분히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냥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는 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런 약속은 우리한테 진짜 큰 약속이란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케 하셨다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약속 말고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절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아파트는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저 아파트는 둘째한테 주겠다. 너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자, 이런 아버지의 약속을 아들이 철떡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떡같이 안 믿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나한테 준다고 했어. 자, 이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차를 한 대 사주신다고 했어. 그걸 기억을 하고 삶 속에서 스케줄에 그 차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대학교 입학하면 차를 한 대 사주신다고 하셨어. 이거를 염두에 두면 대학교가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캠퍼스도 너무 멀고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소형 차를 하나 살까? 그런 계획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한 대 사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걱정 물론 안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에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들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는 약속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와 함께 그 처소에서 살게 하겠다. 완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살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보배로운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물론 다른 많은 말씀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 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비웃으면서 가로되. 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는 제자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4절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 말은 우리 조상이 나서 돌아가시고 이거 만물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무슨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약속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을 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예수님이 만왕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믿지 않는 자들을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텐데, 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 이게 지극히 큰 약속이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6절 말씀에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게 아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봤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셨다. 우리와 같이 음식도 먹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까지 봤어요. 나중에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였어요. 그래도 계속 하늘을 쳐다봤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예수님과 같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휴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만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진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텐데,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봤다. 친히 봤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집을 이제 댐이 들어서는 수몰 지역에 있어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보상의 일부가 수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주 시내에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그 아파트를 이제 한 채 준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일정의 금액을 보상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댐을 짓고 있는 과정이니까 댐을 다 지어도 물이 찰 때까지 시간이 뭐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집이 물에 이게 아직까지 안 잠긴 상태라. 자, 근데 이제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아직 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뭐 댐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몰 지역에 사는 형제가 그 집이 좀 망가져도 대충 살더라고. 예, 이게 장마에 비가 이렇게 새도 지붕 공사를 싹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충 비닐 장판 어디 구해 갖고 와가지고 지붕에 얹어 놓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벽돌 같은 걸 얹어 놓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산다는 거죠. 수몰 지역에 사는 집인데 이제 좀 있으면 곧 새 아파트가 완공돼 가지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붕 공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맞죠. 왜? 이거는 수몰 지역이야. 이거는 곧 물에 잠겨서 쓸 수 없는 집이 될 거야. 이거는 내가 여기서 영원히 평생 살 집이 아니야. 조만간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거야.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집에 애착이 있겠느냐고요. 애착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뭐 구멍이 좀 나도 그냥 대충 땜질해서 살고, 뭐 문이 좀 찌그러져도 대충 살고, 벽에 금이 좀 가도 그냥 대충 살고, 그냥 대충 산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물에 잠길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집이 아니다. 이거는 곧 무너질 집이다. 여기에는 내가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주의 강림하심과 그 이후에 펼쳐질 주의 왕국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예요. 대충 살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도 벌고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뿌리 박을 요랑으로 온 정력을 거기에 다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게 중심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무게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그 왕국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집이다. 그럼 세상에서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또는 핍박을 당해서 여기저기 쫓겨 다니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주신 것이고 그다음 그 약속 때문에 자 4절 끝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게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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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의 성품에 참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내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가 주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오리의 DNA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헤엄을 치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먹는 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DNA예요. 그러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내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까? 이 약속이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수몰 지역에 있었던 형제 집을 갔어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이 형제가 참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에 가지고 갈 것, 버릴 것 이거를 구별해 놓더라고. 근데 버릴 것 중에는 버리기에 아까운 것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집, 시골집 마당 한쪽 모서리에 장미가 이제 한 그루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장미가. 근데 장미를 아파트에 가지고 가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거야. 아무나 주지 않고 목사님 이거 교회 가지고 가서 이거 교회에다가 심을까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누구한테 주고 베푸는 거예요.
과감하게.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워도 어차피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나라에 가지고 갈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항상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강림 하신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니까 강림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뭐 올 때 되면 오시겠지 그러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러면 그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딱 구별해가지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는 마음 두지 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자명하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집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신랑이 미국 사람이고 조만간에 결혼을 해서 미국 가서 살 거다. 그러면 미국 가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가서 사는구나. 그러면 영어를 좀 많이 잘 배워놔야 되겠다. 미국 가서 살 거니까 영어를 좀 잘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들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만한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서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의 강림하신다는 지극히 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염두에 둔 사람은 가지고 갈 것과 그 다음에 남겨두고 갈 것,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 것을 미리 계산을 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습관과 풍습을 배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반대가 뭐냐 하면 그 앞부분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정욕, 광범위한 단어죠. 이 인간의 육체에게 많은 정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욕, 정욕이 식욕. 사람의 3대 정욕이 있는데, 식욕, 그 다음에 정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래서 이 정욕을 사람들이 바람피우는 거, 이 정욕을 좋아하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이게 정욕이 안 된대요. 배가 고프면 안 된대. 그래서 1번이 식욕이래. 그리고 2번째가 정욕이고 잠을 자야 되니까. 3번째가 수면욕이고 그 이후에도 많겠죠. 물론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정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은 그 욕심들이 다 썩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지나놓고 나면 다 꿈과 같은 것이다. 거기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내가 과거에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그 막 폭포수를 쳐다보고 사진을 찍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목회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거는 남잖아요. 이게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했던 이런 것들은 썩지 아니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거를 자랑할 만하지가 않다. 다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심의 약속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썩어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약속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자, 이런 부분이 감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는 신의 성품에 참내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앞부분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렇게 피하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하여. 그러니까 이제 피하라는 거죠. 부딪혀서 이겨라가 아니라 피해라는 거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길을 가다가 저쪽에 쇼윈도에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는 이길 수 있다 해서 가서 구경 다 하고 말 걸어보고 그리고 돌아서야 돼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피하여니까 그까지 가지 말고 이쯤 해서 방향을 바꿔라.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은 피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정욕을 피해라. 그래서 웬만하면은 피해라. 직접 부딪히기 전에 피해라. 그래서 우리는 저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싸우기 전에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싸우겠다. 그러면 이쯤 해서 피해야 된다는 거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해라. 자, 그래서 이 약속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정욕에서 피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주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어떤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그 마음 한중간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곧 강림하실 텐데 그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새 삶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러므로, 여기 이제 이러므로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러므로 다른 번역으로는 이것과 더불어 이런 의미예요. 이러므로 이것과 더불어, 뭐하고 더불어? 지극히 큰 약속. 이것과 더불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음에 덕을 가져라. 덕의 지식을 가져라. 근데 믿음이 없는 지식은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지식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지식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가진 지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덕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에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세워라. 덕이 있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위에 그 다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 끝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서는 믿음이 있고 끝에 사랑도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성경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범죄를 회개해라. 간음을 하거나 사기를 쳤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정리를 해라. 자,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안 받아들일 때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다시 권고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공포를 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를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쫓아내라. 자,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말씀대로 형제 회개해라. 잘못했지 않냐? 고쳐라. 회개해라. 마음 바꿔라. 말 안 들어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님 회개하세요. 마음 바꾸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저 형제를 거기서 건지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이 포함된 권면 메시지랑 법에 매여서 하는 메시지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힘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오름으로 법에 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가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성문 위에 있는 집이니까 그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만간에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와서 함락시킬 것을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우리 집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집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 책임이 없다. 자, 이렇게 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둘레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엄마를 찾아가 가지고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이 안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이년아, 기생 집에 내가 왜 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안 해. 안 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엄마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언니한테 찾아가지고 언니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이 안전해. 야, 그 성벽 위가 뭐가 안전해? 우리 집이 더 안전하지. 그게 아니야. 언니 제발 내 말 좀 들어.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지금 라합의 숙제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언니나 오빠나 조카들이나 엄마나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까? 이게 기생 라합의 큰 숙제 아니겠어요? 어느 회사 주식을 살까? 그게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안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생 라합에 지금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있는 기생 라합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죽지 않게 할까? 그게 가장 큰 숙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 붉은 줄을 맨 거나 우리가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죽지 않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라합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하다는 것이요.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정욕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내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이렇게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덕과 지식과 사랑을 더한 그 마음, 자, 이런 것이 너희 속에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니와.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번역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하게 알아서 이런 의미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는 말은 풍성하게 알아라.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점점점 더 알수록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알수록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달라진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할수록 내가 달라지는구나. 이게 달라지는구나.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차를 사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사용하는데 핸드폰의 기능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차도 내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제 차를 세워놓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라. 차를 시동을 걸어갖고 에어컨을 켜고 싶어. 근데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요즘은 버튼을 눌러갖고 시동을 거는데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문 열고 다시 앞자리로 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동 안 걸어도 된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거냐 했더니 한번 버튼을 누르면 차에 불이 들어온대. 그럼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버튼을 한 10초간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린대요. 그러면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늘 불편하게 앞으로 와서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이게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마음에서 쉼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서 사랑하게 되고 걱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풍성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풍성히 알수록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아는 것 반대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풍성히 아는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그 사람은 소경이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다.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여기서 원시치 못하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근시죠, 근시. 요 책은 잘 보이는데 멀리 게 안 보여서 안경을 껴야 되잖아요.
그냥 멀리를 못 본다는 거지. 멀리를 못 본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 여기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 잊었다는 말은 이제 그 기억에서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번역으로는 주의하지 않는다. 주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에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의해라. 주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라. 주의해서 주목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보인다는 것이요. 이제는 소경이 아니고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 자,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자,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리이다. 내 양을 치라. 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구나. 그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잡아라. 자, 우리가 부른 거는 뭡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하라.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잡아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렇게 확실하게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거다. 너희들이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자,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풍성하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잡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세상에 살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본문 내용이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확실히 잡으면 그 나라에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열매를 가진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풍성하게 좀 알고 확실하게 잡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넓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내가 그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을 것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말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를 이렇게 포인트로 삼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야지 무게중심을 세상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알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또 더 넓게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